밝은 달이 떠 있는 밤에 두 바보가 길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바보가 달 밝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바보 왈 해 밝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달이야 해야 하고 밀고 땡기고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어보자고 두 바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에게 저게 했냐 달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나그네 양반이 너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도 이 마을에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을 들어서 싸움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작가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 끌적거리던 그 행동이 지금은 글을 쓰는데 많은 영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글을 쓸 때 이렇게 한자로 인자를 쓰고 우리말로 생자를 쓰고 그다음 별을 크게 그리고 거자를 쓰고 그다음 이자를 쓴 다음에 미소 소자를 한자로 썼습니다. 그러니 인생 별거 있어? 하고 물음표를 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웃고 살면 해놓고 돼지를 이미지로 딱 그려놓고 웃고 살면 돼지 이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 별거 없다. 웃고 살면 되지. 그러면 글도 쓰게 되고 하루하루를 웃고 사는 마음속에 글도 오게 되고 상상력도 생기게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웃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영성이 여러분에서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용규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시면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 책을 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 이력이 아주 참 찬란한 분입니다. 신학은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서울대학에서 동양학을 하고 또 하버드 대학에 가서 동양문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유수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오시라 하는데도 다 이걸 거부하고 지금은 몽골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몽골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도 단기 선교를 12년 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하나 살 것도 없는, 사봐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선교사로 거기에 간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내용 가운데 그 이레교회를 개척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레교회에서 또 이제 베르후라고 하는 지역에 개척을 하러 가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는데, 베를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 땀 범벅이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전에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니까 소를 찾는 것보다는 예배를 선택을 하고 들판을 가로질러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용규 이 선교사님이 그 소녀를 보고 그러죠. 또 이 소녀는 이 선교팀이 기도를 해서 이 듣지 못하는 소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듣게 되는 그런 기적을 또 경험한 소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 보고 너가 소를 찾는 것보다도 예배를 선택한 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도 잘 아는 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를 찾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갈 무렵에 바깥에서 소가 엄매 하면서 이 소가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비드리는 교회를 찾아와서 마당에서 이 소년을 맞이하자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소년은 예배를 선택함으로 소도 찾을 수 있었다. 만약에 소를 선택하고 예배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예배도 잃어버리고 소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다 잡고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끝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는 손을 놔버리고 세상을 잡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세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다 잡을 수 있다. 소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도 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그런 분들은 어디 십자가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게 되게 되면 십자가를 놔버리고 세상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아니면 주일 찬양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금요 예배 3번 정도를 일주일에 나오는 교우들을 그래도 교우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1년에 156회를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10년이 되게 되면 1560회를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편, 우리가 90편에 우리 인생을 70으로, 요새는 훨씬 더 삽니다만 70으로 봤을 때 예배드리는 그 횟수가 1920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에 비해서 1년에 우리 156회 계산해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렸는가를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범죄와 소재를 받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성전 뜰만 더럽히는도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도다. 성전 뜰만 더럽히지 말지라. 우리가 성전에 드나드는 뜰만 예배드리러 왔는데 더럽히로만, 성전을 더럽히고 간 것만, 그런 헛된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받지 않는 예배, 성전 뜰만, 교회 와가지고 교회만 더럽히고 간 예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오늘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이 로마 이 가톨릭교회의 간섭적인 습관적인 예배로부터의 개혁.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자고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화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죽을 죄인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그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 성소에 담대히 나가자,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미국 이 다이저스트에 공개되었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 실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이 개폐식 다리에 이 갈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스미스 씨라고 하는 분이죠. 그렇게 다리를 들게 되게 되면은 배가 지나가게 되고, 다리를 내놓게 되게 되면은 그 다리 위로 기차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지난다고 하는 사인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스위치를 통해서 올리게 되죠. 그리고 조금 후에 금방 기차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외출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위험한데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지금도 12세 미만의 아이를 혼자를 두거나 보호자 없이 둘 때는 법적으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12세 미만의 아이를 보호자 없이 집에 문 잠궈 놓고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늦가리 결혼을 했는데 이 자식을 데리고 이 위험한 곳에 출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차가 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 아빠로서의 영감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빠로서의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있죠. 그런데 기차가 온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다리를 내려놓는데 아빠의 이상한 감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금방 찾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리를 스위치를 내려오도록 해놓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가보니까 아들이
기관실에서 놀고 있는데 그 기관실은 다리가 내려올 때 톱니바퀴가 돌아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이미 옷자락이 톱니바퀴에 끌려서 톱니바퀴로 돌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아버지는 그걸 보지 않기로 그냥 머리를 숙여버리는 겁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로 길을 닫아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기차가 오고 있는 열차에는 탑승객이 1200명이 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스위치를 다시 위로 올려버린다고 한다면 1200명의 사람들이 물속으로 다 매장되어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후에 다리는 내려오고 기차는 아무 일 없다는지 그냥 달려버리고 조금 후에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까 피가 그냥 난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아버지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혹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정말 피와 땀이 뒤엉켜서 그냥 빗방울이 땀방울처럼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내보내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의 울부짖는 절규도 길을 막아버리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그를 십자가로 보내므로 우리를 살리시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더라. 목을 떨구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면서 영생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대로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가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전 휘장이 찍힘으로 영생의 문이 열림으로 그의 희생을 통하여 그의 아픔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를 왜 드리는 거냐?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은혜, 감사의 응답이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예배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죠. 우리 예배 속에 긴장이 감돌아야죠. 우리 예배 속에 경건이 흘러야죠.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느냐?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며,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섬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헬라에서 라투루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정확하게 번역하면 라투루오는 내 심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원문 그대로 말하면 심령으로 예배하는, 이 심령은 영으로,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로마서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 영과 그다음에 혼과 육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육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주보에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서 그대로, 그리고 하늘빛 교회 이 장소가 주일날, 시간도 11시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그대로 가지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십자가의 근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복음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도 11시에 이 장소에서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이러다 보면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의 약점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은 살아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로마 캐토릭에서 그 당시는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마에 성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회 기도를 할 때 무릎 받추는 거죠. 딱 무릎 꿇고 성찬 받고. 거기에는 본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이 읽을 수도 없는 거죠. 성찬 예식도 철저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 다 없는, 그냥 몸이 왔다 앉았다 가고 왔다 앉았다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여나 본질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십자가 없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이 예배는 받지 않는다.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예배자를 찾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 오늘 본문에 또 우리가 혼으로 드리는 예배, 혼은 감정의 처소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 청년들 얼마 전까지 열린 예배 드린다 각 교회들마다 홍대 입구에 술집도 없고 큰 다방들도 없고 예배 드리고 요사이 다 없어졌죠. 그 얼마나 그 큰 교회들이 또 거기 모여서 막 거기는 막 항월경입니다. 그냥 막 감정이 막 눈물이 그냥 막 쏟아졌다가 그냥 막 웃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척도는 절대로 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혼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그리고 눈물이 나면 은혜 받았다. 기분을 들뜨게 해서 업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거기 예배 인도자가 쓴 글을 보십시오. 자기는 놀랬다. 왜? 성령의 임재 찬양을 부를 때는 그렇게 감동하다가 예배 다 마치고 갈 때는 맥주 한 잔씩 그렇게 봅시다 하고 그래 가더라. 감정이 지배를 한 거지. 이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성령님의 이끌리심의 예배. 그런데 이 예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막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한순간 딱 와가지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자면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 살고 또 기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전투를 하다가 이 예배의 현장에 왔을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예수님께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싱거운 결론이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싱거운 결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인이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이제는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신앙을 고백했을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으면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죄에 지고 사탄에게 지고 내 자신에게 지고 내 자신이 주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했을 때 예배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영에 이끌려 영의 다스림을 받아 영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 영의 예배를 드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보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린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헬라에서 알레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때도 알리데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드리는, 그러면 구체화된 것이죠. 말씀의 기초 위에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행하신 일이 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사탄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에.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십자가의 복음인 저게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리는, 정말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사하신 그분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응답의 마음이 있는, 이런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여기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며 권면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고 이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먼저 이곳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 설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풍성한 말씀의 기초가 되어 신령한 노래와 찬송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성경 한 구절도 읽지를 아니하고 교회 나올 때 먼지 딱딱 그때서야 이제 먼지 털고 가지고 오는 그런 말씀의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 말씀 위에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가 아닌 것이요. 또 요사이 또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영상에 잘 띄워주는데 뭐 이거 필요 없어. 근데 요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새벽 기도에 우리 성경을 많이 읽는데 뜻하지 않는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에 이끌려서 최소한 정말 진리가 기초가 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주일 내내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지고 죄와 싸우면서 이겨보고, 어떤 일을 할 때 말씀 가지고 정말 적용해보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 정말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는 거죠. 그 사람이 신령한 예배자지요. 하나님께서 발견된 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탁월한 자로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는 자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설교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 속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A.J. 골들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코엔 신학교의 교수이신데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주간은 장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요일 날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내일 예배 시간에 신앙을 미리 꿈을 다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까지도 설교 준비가 안 돼서 허벅지벅 설교 준비를 한 다음에 원고를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인들은 다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시작이 되고 설교 시간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 중간 지점에 아주 거룩하고 위엄이 있는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기 눈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준비가 설교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불편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분을 꼭 뵈야 되겠다. 그래서 성가대 송영이 끝나자마자 그분을 뵈기 위해서 바깥에 가서 저기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교인들을 인사를 하고 다 나가는데 그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내원 보고 오늘 예배 중앙에 앉아있던 그 신사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안내원이 그분을 잘 아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시기 직전에 그분이 떠나서 나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실망이 스럽습니까? 근데 그 안내원은 이릅니다. 목사님 그분 누군지 모르세요? 모른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분을 오늘 뵈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죽쓰는 날 왜 그분이 부태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다음 주일날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딱 걔네가 꿈이었어요. 그 이후에 자기 교회와 자기 교인들과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 왜 그것을 일찍이 인지하지 못했을까? 왜 마음판에 일찍이 새기지 못했을까? 왜 인생의 내 미간에 일찍이 이 말씀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예배 속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일찍 못 깨달았을까? 그래서 설교도 바뀌고 목회도 바뀌고 교인들 전체가 바뀌었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예배의 중앙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미간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중에 이 가운데 와 계시는데 가지고 왔던 가방들 자꾸 만지작거리고 주변 눈 떨어지도록 보고 핸드폰 이러고 머리 뭐 이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하나의 의식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들으신다. 이거 하나만 딱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속에 팔짱 쥐고 그만을 하거나 아니면 뭐
참 쿨쿨 그냥 하거나 그런 자세 일체 없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중에 계신다. 모든 예배에 그분이 오신다. 이 하나만 돼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